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이 전야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경찰 검문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경찰이 술 냄새를 확인을 하고는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맨정신으로는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관 하는 말이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뒤에 타고 있던 장모님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러게 내가 남의 차 훔쳐 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도죄도 추가돼 가지고 이 감옥에를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 국가에서 대대적인 이 취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 대표들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나라 대통령의 이 취임식을 환영하고 또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때는요,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국가적으로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소녀 가장들이라든가, 또는 그 한 해 동안에 어떤 국가적으로 큰 유익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식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요, 옛날에는요, 왕이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왕자를 낳게 되면은 또 이 왕의 취임식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취임식 자리에 각국에서 사절단들을 보내와 가지고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초청을 해내도 오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또는 그 왕과 어떤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왕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요, 이 태어날 왕이 이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 나라를 구해줄 그런 정치적인 영웅이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나라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마태는요, 앞으로 태어날 왕이 결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님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아주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유대인의 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요, 아주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오셨던 그 왕의 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왕을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왕의 탄생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 왕이 태어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라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의 지금 출현은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이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왔던 나라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물론이고 당시 예루살렘 당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박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라든가 나라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과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 기족적인 그런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방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들이 여러 명씩 그것도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한때 아주 문명에 발달했던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나라 하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이 점성술이 이렇게 발달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별의 조짐을 보고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나라들이 모두가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라고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북한에서 탈출했던 한 가족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탈출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방이 어딘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에 어떤 이상한 조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별에 이상한 그런 조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것을 보고서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요, 이 예루살렘을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떤 새로운 한 별을 따라 왕의 탄생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도 왕이 태어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해가지고 지금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던 것이 이것이 화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지금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무지와 죄의 어둠의 잠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먼 곳에 손님들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들의 무지와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도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말입니다, 뭡니까, 이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메고 달려들고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영문이냐고 그랬더니 기자들의 말에 당신이 아들이 지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사자인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수천 마리 떨어진 그 동방이라고 한 나라에서 지금 점성가들이 와가지고 이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성가들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알 수 있도록 천체에 이상이 있게 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요, 그들이 지금 왕의 탄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이상이 딱 생기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점성가들로 하여금 이 왕이 출현했다고,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동방에 있는 이 점성가들의 구주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온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림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불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이끌어 주시든지 눈으로 비둘기를 보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이 별들의 인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물어보니까 성탄절에 교회 가면 떡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떡 얻어 먹으러 교회 왔다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모르고 교회 초청에 왔다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과 같아서 별이 이끌든지 빵이 이끌든지 아니면 친구가 이끌든지 해야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신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고 동방의 박사들의 발을 움직이셔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대된 사람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누가 그 탄생에 자리에 초대가 되어졌었습니까? 그거는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그리고 오늘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국간에 있던 그 짐승들 이 짐승들만이 지금요 그리스도 탄생에 지금 초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거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초청에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길 때는 온 우주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는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하늘의 별들도 잠을 깨고 그리고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물들도 이제는요 그런 제약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이 동시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되고 온 우주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새로 태어난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게 되니까는요 너무나도 조용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게 되니까는요 왕이 그들 당연히 이 왕이라고 하면 왕도인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날 줄로 알았는데 왕도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잠잠하고 아무도 왕의 탄생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무엇인가 지금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왕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바로 앞으로 이 나라에 엄청난 난리와 혼돈의 이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오늘 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미에서 지금 소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선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 로마에 의해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함께 편입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요 헤롯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헤롯 왕은 또 로마 황제 신전을 또 예루살렘에다 건축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은요 이 왕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심지어는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는요 자기 자식과 이 왕비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면 이것은 헤롯 왕에게 도전하는 왕이 지금요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앞으로 이 엄청난 난리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런 소동이 지금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헤롯 왕과 같으면은요 이 박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당장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사들의 인품으로 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경을 잘 아는 유대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과 점성술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왔으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유대 나라는 이런 점성술가들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점성술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박사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유대 땅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헤롯 왕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 왕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왕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요, 그들은 이것을 기쁨을 하냐고 달려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 왕을 아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소동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당연히 이 경배하러 달려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이렇듯이 이 왕의 탄생은 결코 평화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경관들이 헤롯에게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태어날 왕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태어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죠?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요, 상고의 아주 오래 고대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만 하고 그 왕의 근본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거, 그것이면 되지. 굳이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면서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일에 태고적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밥 먹고 결혼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없는 그런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거는요, 짐승과도 똑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삶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문명의 이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명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출세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뭘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그거는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사자라든가 짐승의 세계에 오게 되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똑같아요.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요, 남원에 있을 거예요. 언제가 한번 것 같습니다만, 우리 회사에 이 뭡니까? 그 사슴을 기르고 있었어. 사슴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사슴을 여러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컷이 2마리 있고 암컷이 여러 마리 있었어요. 수컷이 2마리 있고 암컷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수컷 힘센 수컷이 암컷들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 아니에요. 암컷이 여러 명이면은 지가 힘이 있으면 그러면 한 마리 정도는 암컷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컷을 다 찾자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 한 사람이 그 관리하는 직원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힘센 이 수컷을 우리가 가다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힘이 약한 이 수컷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풀어놨더니 힘센 수컷이 이걸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차지하려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돈 있고 힘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리고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밑에다 다 주고 살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그런 삶이에요. 이 짐승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해방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면은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리고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헤롯이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를 자세히 물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몇 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수만리가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수개월이 걸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요,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는 벌써 나이가 어떻게 돼요? 5, 6개월 된 그런 아이가 지금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요, 1살 미만 아이들을 전부 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미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길을 밤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지금요 밤에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이 밤길을 걸었는데 그 별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왕도에서 왕이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라고 그렇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밤에 와서 봤더니 별이 여시 반짝거리며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별을 이제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을 볼 수 있도록 이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별이었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박사들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때는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5,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아기는 마구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아기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마도 방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때 생활하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을 낳았지만 왕족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바로 이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이 가정이 왕의 가정이요,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 아이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사들은 이미 이 아기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큰 왕이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먼 곳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이 왕이 탄생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물은요, 의미가 있는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어떻습니까? 황금은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어떻습니까? 이 유향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아주 존귀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없지 않습니까? 부패를 막는 것, 성공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신하도 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왕이 앞으로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높은 자리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이 박사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기심으로 예루살렘 왔습니다.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동하고 그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믿음이 별을 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난 후에는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처음에 호기심으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실망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객에 돌아가니라. 이들은요, 지금 아기를 보고 난 후에 더 위험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아기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아기를 헤롯 왕은 죽이고 그리고 또 이 동방의 사람들도 박사들도 다 죽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왕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결국에는요, 이 아기가 헤롯의 손에 죽지를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탄생은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무책임한 이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지금 헤롯 왕이 만약에 그 아기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헤롯 왕이 왜 그럴까요? 이 무식하다고.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일려다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장차 왕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하면은 아마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는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도리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망명이요 혁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북한에 살던 사람이요 이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요 우리 안에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핑크빛 미래를 가지고 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마음에 들게 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처럼요 성경이나 잘 알고 헤롯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왕이 탄생한 줄 안다고 한다면 헤롯에게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고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계관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시려서 왕의 탄생을 놓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았는데 아무것도 자신에게 적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별에 비하면 성경은 태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믿은 것이나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희미한 별빛을 찾아서 나서서 움직이는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